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능력에 따라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곧 떠나갔더니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그 역시 다른 2달란트를 남기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속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의 일을 회개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여 제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그 외에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니 이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제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그 외에 내가 2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하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아는 거로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하니 그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두어 내가 돌아올 때에 내 본전과 이자를 받게 해야 했으리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하니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달란트의 비유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비유 중에 하나죠. 잘 알려진 비유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 비유를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예를 제가 하나를 들면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종, 성경에는 분명하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셨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는데 여기서 나오는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나오는 주인은 악랄하고 노동 착취하는 악한 주인을 의미한다.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몰랐겠냐. 종이 주인에 대해서 한 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안다 라고 한 이 말을 어떤 면에서는 주인도 인정을 한 거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형제들에게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라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두어 내가 돌아올 때에 내 본전과 이자를 받게 해야 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랄하고 착취하는 주인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둔 종은 주인의 권력이나 주권을 무서워하지 않고 주인의 악랄함과 그가 착취자임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이나 악랄한 시스템에 굴복하지 말고 주인들의 악랄함과 착취함을 고발하는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가 되라는 비유다. 이게 아무리 그 복음을 모른다고 해도 이게 너무 엉뚱하고 빗나간 설교란 말이죠. 참 이런 설교 듣는 사람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달란트의 비유도 그 복음으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엉뚱하게 해석하게 되는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가 각각 완전히 다른 내용의 비유인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 같이 보여도 하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할 사람들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비유인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로 구분했습니다. 항상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 슬기로운 처녀죠. 예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미련한 처녀죠. 항상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아는 사람들이고, 예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신랑을 맞으러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잘 믿는 것 같고 자기 생각에 준비된 것 같은 사람들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본 겁니다. 근데 달란트의 비유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른 각도에서, 이번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누가 주님과 함께할 착하고 충성된 종이며 누가 어두운 데 쫓겨날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인지 이거를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예비한 신부냐 아니면 예비하지 않은 신부냐, 이게 둘 중에 하나였다면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종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둘로스인데 이 둘로스라는 이 말은 묶인 사람,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들은 자유도 없지만 자기의 소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 자유도 없는 사람들이 둘로스, 노예와 같은 종이에요. 근데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의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러면서 이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15절부터 보면은 각각 그 능력에 따라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곧 떠나갔더니, 우리가 여기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먼저 살펴봐야겠죠. 달란트라는 것은 금이나 은의 무게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장소에 따라서 무게의 차이가 다르다고는 하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보통 30kg 정도, 66파운드 정도가 1달란트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전에는 금의 경우와 은의 경우가 이 무게가 달라요. 금은 200파운드, 은은 100파운드 정도가 1달란트라고 설명을 하는 사전도 있습니다. 아무튼 금이나 은과 같은 그 당시에 돈으로 사용하던 귀금속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가 탈란톤인데 우리말로는 달란트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로는 탤런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달란트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돈의 단위예요. 그 당시 한 노동자의 하루 싹시 1데나리온이라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계산해보면 한 사람이 20년 노동을 해야 벌 수 있는 아주 큰 액수의 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달란트라고 하는 이 말이 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음악에 달란트가 있다. 이 사람은 운동에 달란트가 있네. 저 사람은 돈 버는 달란트가 있나 봐. 이 사람은 굉장히 잘 웃기네. 웃기는데 달란트가 있나 봐. 등등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영화배우 같은 사람들, TV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 같이 연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탤런트라고 부른단 말이죠.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을 당시에 이거는 어떤 재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미한다.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 달란트가 금인지 은인지 명시하지 않고 그냥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만 개역 성경이나 전수 성경 두 군데 다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고 금 달란트라고 기록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달란트가 금인지 은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주로 은이나 금과 같은 귀금속을 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달란트가 돈을 의미한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종들에게 맡기고 주인이 타국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18절과 27절에 보면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더니 그런 표현이 있고 또 27절에는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두어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내 돈을 이라고 한 이 부분이 아구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아구리온이 실버, 은을 의미하기도 하고 돈이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는데 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내 돈, 주인의 돈.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달란트는 사람들의 재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돈을 이야기하고 있다. 종들에게 돈을 맡기는데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타국으로 떠났어요. 근데 또 이 부분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인생들이 있더라고요. 주인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같은 양을 줬어야지. 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만 주냐. 주인이 공평하지 않다. 공평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일 수가 없다. 또 이렇게 우기는 인생들도 있더라고요. 차별을 두었기 때문에 주인이 공평하지 않다. 하지만 본문을 잘 읽어보면 각자의 능력에 따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기고 회계를 하실 때에는 상대평가를 하시지 않았어요.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주인은 공평한 주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지 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기고 떠날 때에 종 자신들을 위해서 마음대로 쓰라고 맡겨두고 갔을까요? 아니면 주인이 원래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일에 투자를 해서 주인의 사업을 더 잘 세워보라고 맡기고 갔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어딘가 멀리 갔다가 오래 있다 와야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종들에게 여러분의 소유를 맡기고 다녀와야 한다면 무엇을 기대하고 갔다 올까요? 종 마음대로 알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을 쓰라고 맡겼을까요? 아니면 주인이 하던 대로, 주인이 하던 사업에 더 투자를 해서 사업을 계속 키워가는 것을 바라고 맡기고 갔을까요? 당연히 주인이 하던 사업에 더 투자를 해서 사업을 잘 확장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겠죠. 그러니까 달란트의 비유는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갔지만 실제로는 일을 맡긴 거예요. 사역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봤을 때에 각자의 능력에 따라 능력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만큼의 돈과 함께 주인의 사역을 맡긴 것이고, 능력이 중간 정도 되는 사람에게는 2달란트만큼의 일을,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큼의 돈과 함께 일을 맡기고 떠난 겁니다. 누구의 돈과 일을 맡기고 떠난 거냐? 주인의 돈, 주인의 돈으로 주인의 일을 하라고 맡기고 떠난 거예요. 5달란트를 받은 종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2달란트 받은 종 역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 이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해요. 땅을 파고
땅속에 주인의 돈을 감춰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겼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말로는 장사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 에이르가사토라는 말은 일하다, 노동하다, 장사하다, 비즈니스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다 장사를 했다 그렇지만 이게 비즈니스, 사업,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하던 사역, 주인이 하는 일, 그 주인이 하는 일을 종들이 주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이 떠나고 나니까 바로 그 일을 맡아서 한 거예요. 주인의 사업을 계속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하던 사업에 돈을 더 투자를 해서 사업을 더 확장했다 이 이야기예요.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고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이 사람들의 행동과 삶을 지배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생각은 주인의 뜻을 깨닫고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았던 종들이에요.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주인이 무슨 사업을 하다 어디로 떠나 있다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는 동안 주인이 하던 사업에 투자해서 주인의 사업을 잘 세워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주인이 없어도 자신들의 삶을 충성스럽게 주인의 사업에 올인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굉장히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땅을 파고 땅 속에 주인의 돈을 묻어둡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생각이 뭐가 잘못돼서 그랬을까요? 주인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어요.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고 주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맡긴 돈을 땅을 파고 땅속에 묻어두었다. 주인의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주인의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냐? 잘못된 생각 때문에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옳은 행동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의 일을 회개할세 19절에 보면 회개할세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수나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상징적인 의미로는 회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말 그대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들다, 다른 이들과 함께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 종들이 주인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다른 종들과 또 주인의 뜻과 함께 주인의 일을 어떻게 세워갔는지를 따져본다는 말이에요. 먼저 5달란트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주여, 제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그 외에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대답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주여, 제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그 외에 내가 2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주인이 대답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대답에서 종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무조건 성과를 많이 낸 사람이 성과를 적게 낸 사람에 비해서 더 잘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칭찬도 받고 더 많이 보너스도 받고 더 많이 승진도 하게 되고 그래요. 인간 세상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 자신들 자체가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더 타고난 능력이 많고 누가 타고난 능력이 적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A가 B보다 성과를 더 많이 내면 성과를 더 많이 낸 사람을 더 잘했다,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성과를 더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안 되는데도 5달란트만큼의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능력 이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야지 되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박사 학위를 받고 싶어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연구해서 써낸 논문이나 글을 베껴서 자기 논문이라고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것을 도둑질하는 건데 이거를 표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의외로 표절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진짜 많아요. 어떤 이들은 돈 주고 누군가를 시켜서 논문을 쓰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표절을 했는지 무슨 내용의 글을 썼는지조차도 몰라요. 근데 학교 교수들을 돈으로 구워 삶아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수업도 안 듣고 학교 다닌 적도 없는데 돈 주고 박사학위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 목사들 중에 이런 식으로 학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다른 사람이 개발한 기술을 몰래 빼서 자기 것처럼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선거를 해서 권력에 오르는 사람들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돈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 매수해서 표를 사기도 하고, 근데 이게 기독교 안에서는 더욱 심해요. 이게 벌써 오래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교계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 20억을 뿌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10억을 뿌리면 안 되고 20억 뿌리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단의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출마를 했다가 이게 양심선언한 그런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능력 이상의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치딩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짓밟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학위도 따고 돈도 벌고 권력도 쥐고 하는 게 이 세상 일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잘 통하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자시고 절대자이시고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5달란트만큼의 능력을 주셨는지 누구에게 2달란트만큼의 능력을 주셨는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평가하시는 방법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것이나 2달란트를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긴 것이나 주님이 평가하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고를 비교할 때 5달란트 남긴 사람이 2달란트 남긴 사람에 비해서 훨씬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남기는 것이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 똑같이 잘한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하고는 약간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종이 3달란트밖에 못 남겼다. 그러면 책망을 받지 않을까요?
2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밖에 못 남겼다면 역량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2달란트 주시고 5달란트 남길 것을 기대하시거나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2달란트 주셨으면 2달란트만큼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을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시고 똑같이 약속해 주십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문제예요.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아는 고로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주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두어 내가 돌아올 때에 내 본전과 이자를 받게 해야 했으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아는 거로 자기가 안다잖아요. 주인에 대해서 자기가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완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둑이고 강도이고 착취하는 자이고 그런 거예요.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습니까? 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모읍니까? 강도질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남의 것을 힘과 권력으로 착취하거나 남의 것을 거저먹거나 자기 주인을 그런 사람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주인이 하는 사업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여 주인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둔 종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주인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문제는 주인을 잘 모르는 게 문제라고 했죠. 주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만일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 거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히브리어 사본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부분이 예슈와 후 하돈이라고 이게 번역본에 기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헬라어에서 큐리온 이에순 이게 대문자로 되어 있단 말이죠. 큐리온이라고 하는 이게 대문자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로마서 10장 9절에 히브리어 사본을 찾아볼 수 있다면 이 부분이
예수와 여호와, 예수를 여호와라 시인하며 이렇게 기록되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 자신의 주장과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로마서 10장 9절이 일맥상통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을 것인가?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 이것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인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다고 하셨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여호와라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셨고, 계시록 1장 8절, 11절, 17절, 18절, 그리고 2장 8절과 20장 13절에, 그리고 2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나중이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이 말씀은요, 내가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 너희들의 영존하신 아버지인데 내가 죽었었노라. 내가 사람이 되어 너희들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었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을 삼키고 승리한 자야. 내가 죽음을 삼키고 승리한 여호와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사람이 되어 너희 죄를 인하여 죽었었노라. 그러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느니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어야 영생이 있냐? 예수를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믿어야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물질을 쏟아 부어도 그 일은 주님의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무익한 종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두었던 종의 첫 번째 문제가 주인에 대해서 모르면서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잘 몰랐다라는 말은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나 모르는 거나 같은 겁니다. 잘 모르는 거나 모르는 거 같은 거죠.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10처녀에 비유해서 미련한 5처녀와 같은 거죠. 미련한 5처녀도 자기들은 열심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또 예비된 신부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었잖아요. 한 달란트를 받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는데 자기가 뭐라고요? 내가 안다잖아요. 내가 아는 거로. 주인을 잘못 알고 있으면서 주인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에 결과적으로 따르는 겁니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주인의 일에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종들이 목사나 선교사 같은 사람들만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인은 예수님이 확실하고 종들은 기독교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하신 대로 달란트를 다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관리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적은 물질을 맡기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무리 내 것 같이 보여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다가 평가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방법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하신다. 하나님은 많이 맡긴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적게 받은 사람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준 재물을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의 일을 함께 세워가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만 위해서 허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도 있고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은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때가 늦는 거죠. 근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느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느냐 하는 것의 첫 출발점이 주인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느냐 아니면 잘못 알고 믿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속에 묻어둔 종의 문제,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 그게 문제였어요.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지식이 주인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영생이 달려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종들은 주인이 하시는 일과 주인이 원하시는 일에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또 그만큼 남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면 그분의 하시는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분이 투자하기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이 하시는 일에 한 푼도 투자하지 못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과 상관없이 살다가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둔 종과 같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태음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셨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주인을 아는 게 영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인류의 문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거나 몰라도 don't care 하고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신들을 만들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물을 드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이심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누군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당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는 그 신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섬기거나 귀신을 믿고 섬기고 있는 거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시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 외에는 신이 없다. 이 진리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증거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종들의 특징은 그들이 주인을 잘 알았다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시며 주인이 하시는 사업이 뭐고 주인이 맡긴 돈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상천하지 홀로 한 분 여호와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묘자 모사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실 것 약속하셨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친히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유일한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복음인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고 다윗의 자손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께서 동정녀 탄생하신 이유는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사람으로서 다윗의 자손이시고 사람으로서 세상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거예요. 성부가 성자를 보내서 성자가 오신 것이 아니라 영존하신 아버지 자신이 친히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고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겁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기 위해서는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야지 되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아기는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고 마리아의 계보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격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의 육체 안에 계시는 영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이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는 아들, 영으로는 아버지, 그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겁니다. 이거를 교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뿌리요 자손, 아버지면서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대로 알고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주인이 원하시는 일에, 주인의 사업에 써서 주인의 사역을 확장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성자 하나님 혹은 아들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다면 절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면 벌써 두 분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라고 우겨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엘로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엘로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한 분이세요. 그분 외에는 엘로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세요. 그러므로 여호와, 그가 엘로힘이다. 여호와 후하 엘로힘,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 혹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아들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지 아들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정녀를 통해 육체로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야 주인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아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존재하지 않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한 분,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겁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세상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되신 겁니다.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는 다윗의 뿌리만 계셨어요.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은 구약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그래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타이틀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부터 불러지는 타이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시면서 동시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또한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가 사람 되시면서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신 방법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이유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아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증명하시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이 부활 사건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여호와이시고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란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뭐냐?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해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러면 나는 즉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나도, 신천지를 만나도, 무신론자들을 만나도, 교회당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만나도, 목사 선교사를 만나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예수를 주 여호와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가 여호와라고 하면 아니라고 우기다가 도망가요. 기성교회들은 예수가 여호와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호와가 아니라면 성경 말씀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틀릴 수 없습니다. 성경을 해석한다는 신학자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오해해서 잘못 가르치는 거지, 성경이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맞아요. 신학이 틀린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마음에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를 여호와로 고백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인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주의 일에, 주인의 사업에 투자해서 남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일이 뭡니까? 이 세상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그 복음 선포하셨어요.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니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부활로 마귀를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심으로 예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 복음 선포하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러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온 세상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심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선포하는 일에 자신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쓸 때에 주님의 사업이 커지고 세워지고 확장되는 겁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는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던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 왜 무익한가요? 그 복음을 선포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에요. 그 복음을 선포하는 주인의 사역에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주인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음 선포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모르는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아는 것을 믿는 거지 모르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선포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 복음 선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누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며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누가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 선포 안 하면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달란트 땅에 묻어둔 종과 같이 주인의 사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익한 종이 가야 할 곳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데 영원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이해 없이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자기가 노력하고 자신이 흘린 땀과 노력의 대가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만큼 벌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달란트는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구들만 위해서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인을 위해서 살면 자신도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 달란트가 주인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 같이 착각을 해요. 자기가 수고했으니까, 자기가 땀 흘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까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자기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쓰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놓고 간 달란트, 주인이 다시 오셔서 요구하실 겁니다. 나와 함께 나의 사역을 세우는 일에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보자 하실 거예요. 이때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알고 예수를 다윗의 뿌리의 자손이라고 압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부활로 이 모든 것을 증명하셨다라는 것도 압니다. 알기 때문에 때때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나름대로 그 복음을 전하기도 해요. 하지만 마음에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달란트를 가지고 조금 생색을 내는 것 같이 하다가 결국은 땅에 묻어둡니다. 자기와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만 돈을 쓰고 그 복음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무익한 종이 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자기가 뿌리를 내린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알면서도 마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서 못 믿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온통 어두움인 이 세상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광채를 비추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